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8월 8일 일요일 과거를 마주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요셉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결혼도 하여 2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애굽의 곡식 창고들은 가득 차 있었고 마침내 예견했던 기근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찾아 애굽에 왔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2장 7에서 20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요셉이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첫 만남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당시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원하기만 했다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고향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아직 살아 계실까? 아니면 돌아가셨을까?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떠난 후에 형들의 위험한 질투심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을 베냐민에게 옮겨가지는 않았을까? 요셉은 이제 그의 가족 중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일을 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서 성경의 원칙들을 실천한다는 것이 학대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6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삼바된 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타인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공격하는 것이다. 성적인 학대나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력은 가정 내에서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은 외부의 도움과 중재를 필요로 한다. 만일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뢰할 만한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삼바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따라서 비록 가족 관계 내에서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어떤 학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묵상. 그대가 지금 가족 관계에 관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칙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적용. 혹시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잘못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음. 예수께서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속박에서 속량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교회 증언 3권 396.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주변에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